마지막 절이죠. 7장 53절에서부터 8장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이 간음한 이 여자의 이야기는 마치 삽입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53절하고 12절까지 이렇게 가로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대가로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도 하는 거죠. 사실로 말하면 52절에서 그냥 이렇게 12절로 딱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딱 삽입된 것처럼 들어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초막절 마지막 큰 날, 그죠? 그 다음 날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간음증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 그 처리 문제를 질문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이미 초막절 이전부터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이제 예수를 체포하여 고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고소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를 고소할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 간음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을 노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에 빠진 가련한 여인뿐만 아니라 율법마저도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예수께서 간음한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달거나 또는 설교하기를 매우 꺼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에조차도 이 본문이 죄에 대한 허영처럼 여겨져서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결코 죄에 대한 허영이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굉장히 감상적이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좋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죄에 대한 허영이나 면죄부를 주는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명절 끝날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그런 골짜기를 사이에 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쪽에는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거 다 그림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이쪽에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이쪽이 바로 이제 그 감람산 쪽인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이제 하룻밤 지내실 곳도 없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룻밤 보내시고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무튼 거기서 아침에 되어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무자비하게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충격적이게도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냥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으로 잡혀온 것이죠. 옷이나 제대로 입고 끌려왔을까요? 죄인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함이라면 이 여인을 끌고 뭐 법정이나 뭐 사내들인 뭐 이런 데로 끌고 가야 됐을 텐데 성전으로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죠. 이들은 지금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것에 대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의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거나 또는 이른 아침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죄인을 색출하여서 정죄하는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기 전에 만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선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딱 잡아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간음한 자는 발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말씀,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숨은 의도는 분명하죠. 성전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로 예수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에게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한 남녀를 모두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여서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고 오직 여인만 그저 예수를 고발할 그런 수단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들의 목적은 거룩이나 뭐 정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용하여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고발할 그럴 목적의 그런 도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남을 향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죄보다는 회복을, 용서를, 자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까지 모두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들의 의도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엎드려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같이 간음했던 남자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또 무리들 가운데 또 이런 동일한 죄를 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막 돌 던지려고 서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적으셨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예. 어쨌든 지금 주님은 흥분한 무리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질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 아무리 우리가 옳더라도 또는 상대가 화가 났을 때도 그렇고 잠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갖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은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죄 없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죄가 있으신데 돌에 맞아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죄 없는 자다 이런 말은 그냥 외적으로 죄 없는 자 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완전 무결한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율법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타인을 정죄하거나 또 처벌할 그런 자격과 명분을 가질 수가 없지요. 사실 여인이 정말 간음하다 잡혔다면 여인은 간음죄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고발하려고 또 시험하려는 그들 역시도 이 여인 못지않게 영적인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능력이 되었고 그 간음한 여인보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을 깨닫고 한 명, 두 명,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예, 아무도 그 일을 시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강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진리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한 자를 굴복시키신 것이죠. 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다 같이 군중심리로 던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시작할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그냥 천하의 몹쓸 사람들, 그냥 위선자들로 여깁니다만 어쩌면 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순진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냥 물러갔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여기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서 정죄의 돌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그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일은 결코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인이 지은 죄가 돌로 정죄할 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닌 용서고 자비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구원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죄도 구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과 동시에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죄와 저주가 물러간 그 자리에 용서와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정죄가 아닌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기보다는 그를 하나님의 용서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용서는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물을 떠서 이렇게 옮겨와서 금대접에 성전에 있는 금대접에 담아서 확 하고 성전 마당에 뿌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여인네들의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어요. 4라고 하는 숫자는 사방을 가리키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행했었는데 그 유대인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빛이 참빛이 아니라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초막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 빛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지금 떠나간 상태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긴장이 가시지 않은 채 있었던 그 현장에 있던 여인과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그리고 일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늠한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어둠의 영역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건 결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비추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빛은 숨겨진 죄와 위선을 다 비추고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빛 앞에 숨지 말고 빛 가운데서 당당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우리가 창문을 열지 않고 커튼을 활짝 열지 않는다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암흑 같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죠. 종교적 고정관념의 커튼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고 또 세상에 대한 허영과 탐심이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들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진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며 반응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빛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